참 사건 사고가 연일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 문화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더더군다나 그렇고 참 조용한 날 없이 끊임없이 뉴스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님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나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는 제목이 아버지여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심한 통곡과 절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원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를 드리고 이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8명이 기다리는 그 곳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었죠. 거기에 8명에게 기다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왔느냐? 가룟 유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인데 그들은 칼과 몽치로, 몽치가 무엇이냐면 곤봉, 강도를 잡는 그 도둑을 잡는 그 곤봉이죠. 우리 암의호사 출도요 하면은 곤봉 막대기 드잖아요. 그 막대기 든 것처럼 그 막대기를 들고 온 거예요.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밤이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11명이 있고 예수님 포함해서 12명이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룟 유다가 이러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입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인을 줄 테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잡으라 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그 무리들하고 같이 군호를 짰다는 걸, 같이 맞췄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우리 암구를 대잖아요. 암구를 댔을 때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군에서는 사실은 참 곤욕스러운데 그렇게 암호를 모르면은 큰일 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암호처럼 이제 주고받는 그 사인을 그들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이미 다 확인하고 자기들끼리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 입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많이 어색하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문화에는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존경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위에 선생이 먼저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 당돌하게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을 팔면서 뻔뻔하게도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춰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사인을 준 거죠. 잡으라고. 그러자마자 바로 거기에 따라왔던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때 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행할 일을 행하라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그래, 너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은 잡히시려고 그냥 맡기십니다. 그러자 잡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그렇게 잡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잡혔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잡히시려고 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가신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말고도 또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네,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아멘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그 버리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죄에서도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사망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는 휴거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라면 우리는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대환란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나팔 소리가 온 지구상에 울려 퍼진다는 것. 그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냐? 주님이 재림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재림하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살아난다는 것. 그 살아나는 사람들은 몸은 어떤 몸으로 있느냐?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태어난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는 몸으로 지금은 태어났지만 썩을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부활했을 때는 우리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이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건 사고도 많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믿는 자에게 환난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잡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했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고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으로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1절 52절 말씀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뉴스를 들어보면 미얀마가 너무너무 지금 그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매일 데모가 일어나고 군부 정권, 독재 정권이 이제 쿠데타로 성공해서 그래서 그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금 민주화 항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80년도 광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항쟁처럼 그렇게 미얀마에서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처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민주화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군부 독재, 칼로 선자들, 총으로 선자들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칼로 선자는 누구냐? 처음에 총으로 무력으로 1961년에 쿠데타를 성공한 군사혁명을 성공한 박정희 장군이 있었죠. 그 박정희 장군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서 무려 19년간이나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19년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전된 부분이 많았어요. 발전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군사적으로 큰 발전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경제 성장과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또 엄청난 문제점, 잘못된 점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수족처럼 부리던 자기 신복인 김재규 씨에게 총을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살아있을 때 늘 자기 옆에 긴 장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늘 불안했죠. 자기처럼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총에 죽을까 무서웠기 때문에 그 총을 늘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는 그날 마침 그 총이 옆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칼로 선자로 칼을 가지는 자가 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베드로가 오늘 이 칼을 가지고 이제 휘두릅니다.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휘둘러서 그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그 귀를 베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집니다. 그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위험할 때 시험에 들었을 때 힘들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로서 그 위기를 모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로서 무력으로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의지하지 말려 하느냐? 53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여호수아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에서 지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이민족의 침입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이라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동쪽에 있는 그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그는 어디에서 숨어 있었느냐? 포도주 틀에 숨어 있어서 거기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왜 포도주 틀을 속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느냐? 이 미디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를. 메뚜기 떼, 지금 아프리카 중국에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 메뚜기 그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뉴스에 간간히 소개가 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메뚜기 떼가 싹 갉아먹는 것입니다. 미디안 그 연합군이 주위에 아말렉과 여러 민족, 동방 민족들이 같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7년간을 쳐들어왔는데 매년 한 번씩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다 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다 수확을 하려 할 때 그때 와서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처럼 전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려 7년이나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웁니다. 그 기드온을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러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는데 저쪽에는 메뚜기처럼 많은데 여기에는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는 메뚜기 떼처럼 저렇게 많은데 지금 32,000명 조금밖에 안 모였는데 그 인원도 많다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몇 명이 돌아갔느냐? 22,000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남은 사람은 몇 명요? 10,000명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할 테니까 그 택한 사람만 데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가니까 300명만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나머지
9,700명은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물에 얼굴을 대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300명, 거기 있는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300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부터 밤에 한밤중에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갖추고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지금 그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진영, 그 연합군 진영 쪽으로 포위해 갑니다. 포위해 가서 거기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고 그럽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릅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300용사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로 외치고 횃불을 흔들면서 외칠 때 바로 미디안에서는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연합군이라서 그래서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죽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다가 이제 날이 뜨니까 서로가 죽이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그 나라로 도망칠 때 그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뒤따라가면서 이삭 죽듯이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돌아간 사람은 소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 로마가 아니죠.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 그 숫자보다가 더 많은 숫자를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하늘 군대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53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12군단이 바로 어느 정도 숫자냐? 바로 이스라엘의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래서 12군단이니까 72,000명이 되는 천군 천사를 주님은 데려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 많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55절, 5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를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처럼 10명의 제자들처럼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루셨던 그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경제적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며 고통 중에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또 우리를 박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이 아무것도 우리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는 그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칼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 우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사순절 넷째 주간 주님 앞에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길 온전히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